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상태에 있는 자들은 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고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시키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땅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간략하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계속 분리됩니다. 자기라는 존재와 다른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계속 쪼개는 거예요. 쪼갭니다.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죠?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교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계속 분리가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가치는 뭐라 그랬죠?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해주고 순종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를 추구하고 나가는 생각과 가치관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진리를 소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띠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초예요. 기초. 허리가 불편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다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허리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 어려움이 있으신데 허리가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늘나라의 가치, 바로 그 하나의 가치, 섬김의 가치, 희생의 가치, 사랑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호심경, 그죠? 호심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내장 안에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위, 대장, 그 다음에 심장 있죠?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감정,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이사야서 16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넷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창자라는 단어도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도 제가 언급을 드릴 단어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가 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창자, 심장,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 내장, 그죠? 내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좀 아프면 막 속이 어떻습니까? 막 속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기쁘면 속이 시원하고 또 속이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 마음 안에 이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안에 있는 거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서 이제 긍휼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죠. 이거는 신약이니까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긍휼이 뭐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내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동정, 자비, 긍휼과 같은 개념들과 내장, 심장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내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호심경은 그러니까 우리의 배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갑옷 있잖아요. 이 몸을 가린 이걸 호심경, 흉배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새로 개정개혁에서는 호심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과 배를 보호해 주는 것이 호심경인데 결국은 이 호심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무엇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양심 등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보호해주는 바로 장구가 뭐냐 하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호심경에 붙어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의가 여러분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상호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것은. 혼자서는 그 의라는 단어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서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 이전부터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적보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이 의는 누구의 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 호심경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의로워져서 그 의로움으로 너희들의 보호막을 해라. 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다룰 때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붙이고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옷을 입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것은 나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심경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라 그랬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죄와 친밀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뭐 당장에 내가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내가 점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세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점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그래서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나쁜 놈이 어떻게 하냐 하면 지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려 놓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어떻게 참수할까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하는 짓이, 네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냐? 이러면서 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놓고 그렇게 우리를 또 뭐 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의의 흉배를 붙였다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막을 있다고 해서 내가 룰루랄라 할 수 없다 그랬죠.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 주님의 권세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될 수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마귀가 참수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악한 마귀와 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죠.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럼 그 구원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해서 구원을 우리 보고 뭐 하라요? 이루라 그러죠.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긴장끈을 놓으라는 것입니까? 긴장끈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긴장끈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우리가 완전히 그냥 막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를 쓰러뜨린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육적으로는 더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육적으로는 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과 은혜로 우리가 이 악한 마귀와 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섬김의 자리로 내어드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면 그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뭘 두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게 하신대요. 그게 무슨 소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망이요? 세상에 대한 소원이요? 돈 많이 버는 소원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소원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먼저 뭘 버려야 됩니까?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버리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았던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잖아.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져?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소원이에요? 맞아요? 마귀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류민은 뭐냐면 그 잠깐 잠깐 거기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뭡니까? 그냥 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사람이고, 거류민은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출장을 가서, 외국에 출장을 가서 한 달이고 두 달 동안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하고, 나그네는 뭐냐 하면 가는 길에 잠깐 쉬었다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나의 고향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고향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자꾸만, 맞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몰라서 그래요. 모르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제가 그걸 요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영과는 구별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인간들, 각 사람들의 뭘 건드린다 그랬어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고, 아내의 자존심을 건들고, 부모의 자존심을 건들고, 자식들의 자존심을 건들고, 주인의 자존심을 건들고, 종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뭐하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을 확 휘어잡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부모는 자식을 잡으려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를 이기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확 누르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그냥 확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이 세상의 행태란 말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등골 빼먹으려고 하고, 예? 이 종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주인의 돈을 긁어내려고 그러고,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행태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사람 병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섬겨주신 십자가죠? 예, 여러분들과 저를 섬겨주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진리의 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의의 흉배란 말이에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호심경이나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보고 누구를 따라가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존재로 이끌어 가세요? 아니죠?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버려지니까. 맞잖아요. 내 자존심이 버려지니까 내 욕심이 버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17절에 보시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게 되면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거스른다는 뜻은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뭔가를 채워 넣는 거죠. 내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 넣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속,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 계속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욕심이 없어서 안 그러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욕심으로 자기의 배에, 자기의 지갑에 돈을 많이 계속 때려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대장 되려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근데 그 돈 범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주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그 돈 많이 버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 육신의 욕구,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예? 어제 인터넷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자랑을 해놨는데 뭐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근데 집이 방이 7개더라고요. 방이 7개인데 식구가 자기밖에 혼자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 소개를 하면서 뭐 영화관도 만들어 놓고 뭐 아주 유명한 커피숍처럼 자기 집안에 커피숍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인간된 마음으로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와, 좋은 집에 산다. 영화관처럼 막 뭐 유명 영화관 이름까지 딱 붙여놓고 집안에 막 우리 교회만한 방에다가 이런 스크린, 이거보다 더 큰 스크린을 놓고 영화를 보고, 야, 부럽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방이 7개인가 있는데 방이 3개가 비어 있어요. 텅 빈 방이에요. 뭔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게 뭐지? 쓰지도 않는 저 방을 3개나 갖고 있으면서 뭐하러 저렇게 큰 집에 살지,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러우십니까? 저는 그때 이게 참 헛된 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필요 없이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는 인간의 모습은 필요 없어도 그냥 자기의 것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는 뭐 이렇게 것들을 좀 보면은요, 쓸데없이 우리가 사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한 번 사고 쓰지도 않는 옷도, 한 번 사가지고 입지도 않는 옷도 많고요. 한 번 사가지고 쓰지도 않는 가방도 많고요. 한 번 쓰고 신지도 않는 신발도 많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다 뭐죠?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 내 욕심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작은 것 하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내 자아가 세상의 것과 맞춰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안 그래도 뭐 근검절약 하시는 분들인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예?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그 목적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그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대요? 대적한다 그러죠.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즐기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사면 내가 그거 없으면 자존심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라이벌이었던 친구가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나도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에 살기로 노력을 하고, 근데 내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능력대로 안 되면 무엇을 바라죠?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짓을 행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그죠? 인간의 죄라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진 것이 요 정도인데 이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만큼을 내가 원하니까 결국은 그걸 뛰어넘기 위하여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늘 둘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 함께. 계속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존재인데 계속 우리의 육체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니까 우리는 계속 이 거룩한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를 힘입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나가는 자들,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나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나요?
그게 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는 주신다고 앞에서 목사가 떠들기는 하는데 무슨 힘을 주시나.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기를 힘입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신대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내가 두 팔이 그래도 좀 힘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그래도 장사도 하고 내가 일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을 주시는 힘은 다른 거예요. 다른 힘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힘은 무슨 힘이냐면 구원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실까요? 지난번에 주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이 뭐라고, 무슨 힘이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힘으로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때려 부시는 그러한 힘이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무슨 힘이라 그랬죠? 내 자신을 버리는 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의 힘은 내 자신을 버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를 버리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능력이에요. 내 욕심을 버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버려야 누구한테 이겨요? 누구한테 이겨요? 내 욕심을 버려야 누구한테 이겨요? 마귀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능력이 차고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고 세상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냥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가치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돈 벌지 말고 여러분들 보고 높은 곳에 이 세상 속에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가세요.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가세요. 대통령도 되실 수 있으면 되시고 국회의원이 되실 수 있으면 되시고 부자가 되시려면 되시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내세우는 어떤 세상에 어떤 명함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섬기기 위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의 욕심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뒤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뭘 간구하신다고요? 당신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간구하시는 이 간구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흉배로, 나의 호심경으로 입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배, 이 호심경의 기능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마귀의 정죄로부터 보호해주고, 그죠? 보호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계속 이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죄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화, 세상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누구화되는 거예요?
예수님화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진적으로 누구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의의 호심경의 역할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악한 마귀의 참소로부터 여러분들 보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판단하는 그 어떤 악한 마귀가 있다면 예수의 그 거룩한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를 참소하느냐, 악한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것이 방종으로 그냥 넘어져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 놓고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 살면 되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서 이 의의 호심경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